자, 우리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번째 시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말한 강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가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1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1절로부터 쭉 했는데 7절에서 8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설명을 쭉 마태 1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그런 내용. 그리고 산 아래의 내용에서 보니까 산 아래에는 너무나 혼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안타까운 사연이 산 아래에는 있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일까라고 하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 강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그 6번째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1시간을 더 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난 1시간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원고를 마지막 6번째 시간에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강력이 7번의 시간으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마귀와 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3대 권능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고 맞대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전반부입니다. 이후에는 또 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라는 번호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란을 대비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설명해 가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 곧 마귀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운용하는 법칙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세상과 세상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운용하는 법칙.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사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99% 이상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거의 99% 이상이 머릿속에 생각, 사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7시간으로 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6가지인가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7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느낀 것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정의를 뭘로 내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뭘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뭐냐? 마음이 변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장악한 마귀가 장악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세상의 법칙.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이, 생각, 사상, 이념이 이렇게 살아왔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세상 법칙, 세상과 세상 법칙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믿음이 왜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7시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 지금 그걸 쭉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유혹한 3가지의 유혹의 내용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법칙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법칙이 뭐냐? 예수님을 유혹한 3가지 마귀의 유혹의 법칙이다. 그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간악하고 너무나도 강교하여 감히 인간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마귀의 흉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 세상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제시한 3가지 유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까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흉계입니다. 마귀의 흉계를 도대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해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인생을 그저 고통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태국과 태국하고 그 옆에 캄보디아는 지금 잠잠합니다. 아마 캄보디아가 쉽게 말하면 항복을 선언했을 수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공군력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아마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가 무릎을 꿇는 상황으로 종전 이 종전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 제가 이제 며칠을 지나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세상이 그러한 전쟁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또 죽고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끔 가다가 그 광고에 나온 걸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이 추위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추위에 담요 한 장이 너무나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다른 나라, 우리 지구의 뭐 저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먼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 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어떤 정세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의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단계 속에서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즐기면서 살고 있다.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승리감과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이 행복하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도록 착각하게 할 뿐인 이것이 어떤 것이냐? 세상의 법칙이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움직이도록, 세상이 운용되도록 하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 이것을 그래서 나는 때로는 즐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때로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승리감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마귀의 3대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운영 방법, 세상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지, 왜 제가 지금 이 세상을 마귀가 세 가지 유혹으로 세상을 운용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시간에 그것을 아주 까발려 놨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를 다 한 가지는 뭐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세상 속에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 어떠한 그런 기능으로 또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세상이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지 이 세상의 운용 방법, 우리는 그것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영안이라고도 그러는데, 해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눈, 능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해안 아니면 영안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우리말이죠.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언도 아니고 틀리지도 않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그의 군대,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의 어떤 그 활동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시전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괴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지금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흉악하고 사악한 마귀의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이 마귀가 장악한 세상과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운영해가는 마귀의 법칙, 세상 법칙, 우리가 그 속에 완전히 100% 그냥 퐁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기 그 안에서도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이 마귀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피죽이며 지피는 뭡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을 알고 이해하고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 지피죠. 그러면 나 자신의 신앙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백전백승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요한일서 상반절을, 전반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이긴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6번째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7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면 대결을 했을 때, 이 말이죠. 마귀와 악이 한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3대 권능, 한쪽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인간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냥 말로 하는 말잔치가 아니다.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이다. 생명력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속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인간들의 빛이더라. 바로 생명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래서 바로 지피지기이죠. 상대,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말이죠. 무리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지난 시간이 세상의 극난함, 환란의 극단적인 흉악함, 환란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목하에서 환란의 때가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가 휘젓는 광란의 폭풍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세상에 이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아는 것에서로부터 더 한 걸음 나가서 마귀의 세세한 흉악감까지 알아둬야만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지피, 우리가 피와 식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는 상대방과 아는 나죠. 이렇게 상대방과 나를, 적과 나를 아는 것이 식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피자입니다. 지피. 근데 지자가 왜 이렇게 생겼나? 이게 아닌데. 위에 있잖아, 우리 집시에서 따온 거. 응. 근데 왜 이게 지피를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지피인데? 엉뚱한 저기를 써놨네. 그래서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마귀의 그 흉악함, 마귀의 어떤 성품, 마귀의 어떤 아주 돌발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해둬야만 전쟁할 때 필승이 되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마귀의 세상 장악력, 그리고 그의 아주 그 세상을 운영해 가는데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한 저들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기는 능력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거의 없어요.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방법의 철칙이 뭐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법칙에서는 절대로 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선이 없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막 그런 것이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착한 일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왜 섰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분이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방법이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거, 답이 안 나오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소리지. 하나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고 우리는 아주 망하고 우리는 굴복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선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네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네가 성강에서 나보란 듯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네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 잘되게 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에는 이런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허리만큼도 머리카락 하나 굵기만큼도 없다.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에는 허리만큼도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존재할 공간이 없다. 또한 우리가 이미 설명하고 공부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일전을 준비한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내용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러한 전지하심으로 작정하신 그 이기는 방법을 온 세상을 장악한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은 줄 수 있죠. 타격을 준다는 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탄자의 뒤꿈치를 이 뱀의 후손은 말탄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말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귀의 후손들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신다. 이게 타격은 발 뒤꿈치를 물어서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길 수는 없다. 마치 말탄자의 여인의 후손인 구세주의 발꿈치를 깨물어 상처를 준다는 예언이 결코 거짓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타격은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마태 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 너는 그의 머리를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은 네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딱 뭡니까? 이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룟 유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린 그런 내용이죠. 자, 네 번째로 지나가 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제 후반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방금, 믿음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지나가 봅시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떤 그 가치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칙을 제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법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운영해가는 법칙이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다. 잘못된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 법칙 안에 딱 갇혀져 버렸고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오다가 그 모습 안에서 죽어가는 이러한 인류가 벌써 창세기 이후로 6,00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6,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 쉽게 말하면 죄성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그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이 마음의 변화, 이렇게 해야만 이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기 싫잖아요. 어제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좀 곤란한 상황 속에 이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까지 7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에 대해서 선이 악을 이긴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 그냥 네가 피해를 입히고자 상대방이 나에게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태오 5장의 산상수훈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도대체 기도가 안 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답니다. 근데 세상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지 못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게. 근데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라는 결론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좁은 문이다. 그 길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2시간 동안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은 얘기다. 진실은 얘기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상대방의 소송의 원고죠.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피고가 되고 원고를 깔아뭉개야 되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고 저의 잘못을 그냥 백일하에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2시간 동안 끙끙거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실은 얘기입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 아들한테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주었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이 믿음,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6,00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마귀의 그 장악력이 바로 마귀의 3대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결코 한 발짝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눈꽃만큼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마귀의 권세와 계획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너를
뭡니까? 로마니아가, 범브란트 목사님이 예언합니다. 로마니아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그 공산화가 되었을 때, 공산주의의 그 모토가 뭡니까? 레닌의 모토는 뭡니까? 이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농촌의 쉽게 말하면, 농부들, 그리고 또 아주, 임금이 약한 저소득층의 어떤 그 노동자들, 도시 노동자들, 농민 노동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세상을 아주 전복시키는 게 바로 레닌의 공산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웠느냐? 농민을 위해서. 아주 그냥 1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들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값을 못 받는. 그래서 그런 어떤 억울함 속에 그래서 오늘날도 뭐 농민들 막 트랙터 몰고 막 데모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대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랑봉투법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노랑봉투법이 이제 실현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지 3월부터 아마 그 실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 아마 그 노란봉투법이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자꾸 대변한다, 노동자들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상 이제 레닌이 러시아를 완전히 정복시키고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화로 나갔을 때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리고 또 농민들의 그 안타까운 그 농사 현장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도와줬을까요? 도와주고 그들을 그냥 더 농사를 잘 짓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막 기계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막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무란트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농부는 자기가 평생 그 농촌에서 살면서 말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한테 가가지고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냥 뭐 7마리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얼굴을 만져주고 같이 얼굴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말을 공산당에서 뺏어가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그 7마리 말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뺏어가 버리니까 그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협동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농장에 가가지고 협동농장에 그 창고를 그냥 불을 질러 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너무 잘해줄 것 같은데 딱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들을 완전히 토사구팽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의 선전에 속아가지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후원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더라. 회사를 가진 사람은 회사를 빼앗아가고 회사 직비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한 것은 억울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며 절대로 세상과 그 주인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법칙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귀가 먹어가지고 너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 그런데 그 이기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다 강력하고 힘이 세가지고 마귀의 군사를 저들을 대적해서 저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모습으로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짓뭉개 버릴 수 있을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악이야 라고 말해. 그게 선이 아니라 그게 악이야 라고 말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지금 아마 6번째 시간인가 그 말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7번째 시간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마귀의 악의 마음이지 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오히려 상대방을 짓뭉개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짓뭉개려고 하는 그것조차 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의 제곱이 되는 것이지 그게 세상이 평화로움, 세상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오 5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5가지, 산상수훈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5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이 그 어떤 내용, 그건 다음에 한번 그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시간 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절대 마귀의 강력하고 흉포한 그 공격이나 어떠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귀의 강력하고 흉포한 그런 공격이나 그 유혹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고 여기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앞잡이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누군들 숭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숭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육신에 다닥치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난이 다닥치면 아주 그냥 평안할 때는 막 예수를 위해서 나 숭배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지만 일단 고난이 닥치면 거기에 다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화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베드로의 상황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순교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교의 신앙을 외쳤지만 그날 밤을 지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으니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그 낫을 들고 있죠. 이한낫. 계시록 14장에 이한낫을 들고 있습니다. 몇이든지 세상에서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살인병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바로 그 부관이 누굽니까? 음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표현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 죽음이 두려워 모두가 다 믿음을 저버리더란 말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시간에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 무릎을 꿇고 변질되어 버리다.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에게서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제 36년 동안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제의 처음에는 교회가 다들 반대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장로회 우리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거 빼놓고 우리 장로교회 총회에서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70개가 넘지만 장로교 교단이 70개가 넘지만 옛날에는 장로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총회에서 조차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 최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앞장을 서고 신자들이 줄줄이 다들 일본의 그 우길기 아시죠? 우길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남산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이건 뭘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도 그 신앙의 옥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들 참신자 같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다들 나무에 붙어 있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실한 아주 그냥 좋은 열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태풍이 불고 지나가면 약한 열매는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일단 풍파가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옥인지 돌멩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옥석을 가리는 일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만이 이렇게 세상과 마귀의 권세와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기는 믿음 얻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절대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이런 이김의 믿음을 또 이기는 권능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만한 지금 이때 다른 때는 이거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평화로울 때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지금 제가 암을 수술한 지가 지금 12년째인가 됐는데 암을 수술하기 전에 건 5, 6년을 기도를 했었다. 하루 1시간 반씩 기도를 그렇게 했었다. 그런 기도의 어떤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이라도 이길 수 있고 암이라도 그냥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그냥 암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냥 매달리고 해봐야 좀 곤란한 일입니다. 미리부터. 근데 그 미리부터라는 게 이게 참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삶에 그리고 내 피부에 직접 체감이 안 되니까 느끼질 못해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범브라도 목사님이 지난 시간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나요? 그 군사 재판에 그 공산주의가 로마니아를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장악해 나가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당 분자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하는 그 재판부의 최고 의장이 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범브라트 목사님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재판부의 의장, 쉽게 말하면 대법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법원장인데, 제1법원장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잘못 밑보였는지, 감옥으로 갇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냥 막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사울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 루마니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고 기독교인들을 막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또 자기들 또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범브라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범브라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썩은 감자에 썩은 양배추 국물 그거라도 잘 나오면 다행이랍니다. 그런 음식으로 하루를 세 끼도 다 채워주지도 못하고 뭐 두 끼 줄 때도 있고 아주 심각할 때는 한 끼밖에 안 주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데 아주 엄청나게 앞장섰고 공산주의를 설파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그냥 막 강의도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끝내는 몇 년 만인가 4년 만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옛날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막 공산주의 앞장서가지고 막 행동대장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감옥에 딱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병을 얻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감자들의 어떤 삶의 형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목사님, 범브라트 목사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다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감옥 생활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체포가 되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감옥에 14년이나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저 감옥살이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이기는 권능이라는 게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마음이 변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권능이라는 의미로 마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권능이라고 이긴다라고 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상대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이긴다라고. 상대방을 내 발 아래 내 무릎을 꿇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짓뭉개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게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막 압제하고 압박하고 짓뭉개고 그래야 네가 이기는 것이고 네가 생각해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는 바로 그 권세와 영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그 권세 아래 그 유혹 아래 온 인류가 다 휘몰려 있다. 휩싸여 있다. 자, 마태오 5장, 이건 너무 긴데. 자, 지난번에 한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마태오 53장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긴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마태복음 5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는 아니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기심의 그 구절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 적용시킬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한번 그 강의를 하려고 하면 대단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 아버지님 그리고 또 강력한 이 마음과 우리 준비 자세를 가져야만 할진데 하나님이여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선을 장착하는 선으로 아버지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줄기를 이루고 열매를 이루며 꽃을 피워내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주의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들로 주 앞에 나타나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